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현재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하는 중입니다. 6월달은 요한복음 12장에서 16장 말씀이고요.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제목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어제 성김에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 안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저희들 성경 말씀 41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1편 9절이네요. 41편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나에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나와 반대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윗이 신뢰하던 아이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압살롬의 난 때 압살롬 편을 들어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부인들을 이 압살롬에게 취하라고 조언을 해서 죄를 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믿는 사람, 주인을 배신하는, 선생을 배신하는, 왕을 배신하는 내용을 응하게 하는 그 내용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9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미리 알게 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어떤 마음이시냐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팔아서 내가 넘겨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던 거예요. 이때 23절에 예수의 제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죠. 24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예수님께 물어봐. 머리짓하여서 네가 물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약간 애교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니까 나에게만이라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근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부분은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볼 겁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였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26절과 28절이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고 했는데 이 조각을 받은 자가 가룟 유다인데,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저희도 오늘 본문 묵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물건 사라고 보내시는 건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유다가 죄를 짓도록 조절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도 영 이 앞뒤가 악위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상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묵상하기에는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리신 이유는 무엇이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13장 2절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6장에서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는 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왜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했더니 말씀에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니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다는 아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이런 경고를 계속 하심으로써 유다로 하여금 그 마음에 돌이킬 수 있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마치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찾으셔서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 죄를 감추고 그 죄를 다른 것으로 탓하지 않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물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알으려고 계속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따르지 않거든요. 자, 18절, 19절,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군가는 나를 배신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 나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 근데 그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돼? 두려워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처럼 낙심하고 오히려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죽지만 내가 배신자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을 때 무엇을 알게 하려는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고 내가 미리 예고한 이 경고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려는 거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되는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서로 궁금해하죠. 누군지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적셔서 주는 그가 나를 배반할 그자라 했는데 그걸 유다에게 줬어요. 왜 제자들이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내용의 심각성이 서로 상반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 강해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떡을 누룩 없는 떡인데 이 떡을 적셔서 준다는 것은 어떤 이게 국 같은 것에 적셔서 주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적셔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배반하는 자가 나온다 그래요. 배반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행해야 돼요? 혼내거나 훈계하거나 이렇게 뭔가 다른 좀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존경의 행위를 가룟 유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과 괴로움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행위로 유다를 대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랑의 행위로 끝까지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거하고 연결해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조각을 줬대 사탄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의 조치를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의 사랑의 조치에 일치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과 회개의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하고 연결돼서는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내용을 해석하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행위가 배신자에게 하는 행위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이 회개와 돌이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의 길을 가기로 오히려 더 결심하게 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요다는. 그때 무서운 말씀이 바로 2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 속히 하라는 이 말 때문에도 다른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사랑의 조치를 행한 다음에 오히려 네가 하려는 행위를 속히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기를 배신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존경의 표시로, 야, 가룟 유다, 예수님이 너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인지를 알기를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마지막 주신 사랑의 조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아시고 그를 이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를 믿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방치하셨다고 보면 안 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 시대에도 120년 동안 이 심판의 선언을 계속하시면서 기다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다림,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어떤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조치마저도 거절할 만큼 그 마음이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든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마음도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이 얘기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길에 나쁜 의미로 이 일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이 향해서 고개를 들어야 할 그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의 영이거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것을 거절하면은 성령을 거절한 것이고 성령을 거절한 자들에겐 구원이 이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하나 저희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은 모두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주님은 예언대로 사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고 도움을 주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러므로 유다의 배신으로 제자들의 연속 이탈보다 오히려 남은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충성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마귀의 능력과 악의를 주목해야 돼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이미 2절에 그 속에 들어갔어요. 27절 상이에요.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얼마나 이 무서운 현실인가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가 얼마나 타락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무서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처음 부여받은 유대인들도 이 죄를 이기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원사도의 대열에 있던 가룟 유다도 이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작은 죄라도
피하면서 주의해야 돼요. 왜?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리고 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오직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라도 가공할 만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다라는 이 시편 말씀처럼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저버린 유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귀한 업적과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들만큼 정말 이 영광스럽고 우리 인류의 이 복받은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귀한 은혜와 특권을 망각했어요. 무엇 때문에 망각했는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가 너무 강하여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 일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일을 하다가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은 인간의 사악성과 연약성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복음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줘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준비하고 특별히 인도하여 준 유대인들의 거부와 무도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인 유다의 배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겸손히 무릎 꿇고 근신하여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전하게 하소서. 유대인들도 가론 유다도 배도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가 어찌 긴장하지 않고 스스로 선한 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